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이죠? 잘 모르시면 옆에 보시면 되는데 옆에 벽에 있습니다. 예수께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헌신하여 섬길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는 마음으로 그 제목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오늘이 3, 4분기 마지막 주일인데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벌써 9월 말인가, 아니면 아직도 2014년 3개월이 남았구나.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하여 사물을 보게 되어 있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틀을 잘 가지고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고요, 혹시 잘못되어 있으면 고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가고 있으면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길을 잘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That's a wrong way.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길을 잘 갔다고 해서 오늘 또 길을 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인 길은 그렇습니다. 1년 전에 내가 주님을 잘 섬겼다고 해서 오늘 잘 섬기는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은 살아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역사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밤에 와서 가라지를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놓고 가고 우리의 생각을 흐트리게 하고 우리의 눈을, 비전을 흐트리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보아야 우리는 영안의 눈이 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면 그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집회 있었잖아요. 우리 강사 목사님하고 아내하고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제 아침에 설렁탕 집에 갔다가 나오는데요,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설렁탕 먹고 나오는데 어느 중년의 여성분이 따라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시냐고. 그래서 인사를 했죠. 네,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굉장히 당황할 때가 그럴 때입니다. 그 사람은 상대방은 알아서 인사를 하는데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하는 이야기가 박영배 목사님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복음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같아서 인사했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 굉장히 매력 있잖아요. 일부 예배 제 목소리 매력 있다고 이야기했다가요, 목소리가 잠겼어요. 야, 하나님 그럴 수 있냐, 너 그러셨던 것 같았어요. 근데 그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식당에 가서 커피를 시키는데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이죠. 그래서 어떻게 아시느냐고 그랬더니 방송 설교 목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나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짧은 대화였습니다. 목사님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힘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회복되고 얼마나 힘과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복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진짜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의 가는 길을 다시 한번 두드려 볼 수 있는 축복의 역사, 우리가 어떠한 순간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때리려고 기다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그의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그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게 되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만이라는 사람의 생각의 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만은 누구였냐면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인데 그는 크고 존귀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근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방 나라 왕이 또 이방 나라의 장군이 전쟁으로 승리로 이끌었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쟁을 누구하고 했는 전쟁이었냐면 이스라엘과 한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과 한 전쟁 속에서 이방 사람이 이겼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나만의 이름의 뜻은 유쾌하다, 기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할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드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을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나만의 이름이 유쾌하다, 기쁘다 그런데 나만은 기쁘지 않았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존경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문둥병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문둥병이 언제 걸렸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선천적이었는 것인지 후천적이었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아내가 있었던 것을 보고 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후천적이었던 것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육신적인 아픔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병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부귀와 영화와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내면 속에 깊이 오는 환경을 통하여 오는 아픔, 육신적인 아픔, 마음의 아픔, 자녀들을 통하여 오는 아픔, 가족관계에서 오는 아픔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의 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만과 온 가족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나가는데 어느 날 계집종이 여인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팔려온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이스라엘에서 팔려온 여인이었습니다. 식모였을 수도 있고 유모였을 수도 있고 청소하는 청소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여아이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인에게, 여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선다면 그가 나병환을,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부인은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소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거기에 가면 낫다고,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가끔 동맹을 맺어서 함께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필요에 의해서 동맹을 맺었지만 대부분 원수지간으로 살아나갔던 나라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나만이 병을 낫기 위하여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가면 원수의 나라라도 가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내 병을 나을 수가 있다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 갈 편지를 가지고 가는데 아람 왕이 직접 쓴 친서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친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하는 친서를 들고 갔습니다. 이 편지를 들고 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나만은 가면서 편지만을 들고 갔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또 다른 것을 가지고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갈 때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가 무엇을 가지고 갔냐면 많은 물품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을 가지고 갔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감이 잘 오지 않죠.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75파운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한 달란트 비유가 동전 하나로 생각하면 안 돼요. 75파운드나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750파운드나 되는 은이었습니다. 750파운드의 은을 싣고 갔고요, 이걸 온수로 계산하면 9,000언스예요. 여러분, 은값 아세요? 요즘요? 금방 하시는 분 없으시나? 가격으로 보게 되면 17만 불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금 6,0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셰켈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겔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한 세겔, 이 금 6,000개의 세겔은 약 150파운드의 금입니다. 150파운드가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이것은 2,400온스가 돼요. 요즘 금값은 그러면 아시나요? 금값은 지난 금요일 가격으로 봤어 한 온스당에 1,215불이었어요. 한참 올라갈 땐 1,700, 1,800까지 올라갔다 2,000까지 넘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샀잖아요. 그러다 지금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많이 오른 거였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이냐면 약 3밀리언, 300만 불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옷, 어떤 옷이었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왕이 입고 있었던 대단한 옷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갔던 물질에 대한 부분은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과 최고의 생각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 정도면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충분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대로, 그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누구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실 그럴 때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에는 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생각의 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낙심되고 좌절되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했을 때에 내 생각의 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나만의 생각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빗나느냐 하면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빗나가게 돼요. 나만은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어쩌면 왕에게 먼저 찾아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경의를 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성경에 보니까 너무 화가 났다고 되어 있어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옷을 찢었다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찢을 때 주로 두 가지 사건 때 옷을 찢게 되는데, 첫 번째 옷을 찢었을 때는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옷을 찢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는 모습인데, 여기에 보면 왕이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부정을 타서 기분 나쁘고 재수 없고 부정 탔다고 생각할 때 옷을 찢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 화가 나서 왕이 입고 있던 왕복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요, 왕의 화가 극치에 달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왕이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났죠? 그러면 왕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m I God? Can I kill and bring back to life?
어쩌면 왕의 고백 속에서 너무나도 옳은 고백이었어요. 왕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요, 자기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왕이 인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왕의 생각의 틀도 좋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앙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왕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신앙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의 신앙은 그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어요. 그는 올바른 고백은 했지만 그의 삶 속에는 어떠한 변화도 주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된 신앙의 모습이면 그 신앙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백은 있는데 삶의 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틀이 잘못되어 있는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모습 속에서는 자기의 삶 속의 고백의 틀은 분명하고 좋았던 것이었는데 그 다음에 왕이 생각했던 틀을 약간 엿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냐?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였습니까? 아마 신하였을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깊이 뭘 하고요?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의 틀이 그 상황 속에 고정되어 있으면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깊이 생각하고 무엇을 보라고 그러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 왕이 누구죠?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왕이 생각하기는 이 나만 장군이 자기에게 많은 물품을 가지고 온 이유는 스파이를 보낸 걸로 생각했어요. 자, 왕은 그 상황 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전혀 틀린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가 원수의 나라였고 나병에 걸렸던 장군이 왔고 그 장군이 이스라엘과 승리해서 전쟁에서 이겼던 장군이 찾아왔는데, 아니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이 사람을 보낸 것은 저 왕이, 아람 왕이 나에게 싸움을 걸려 전쟁을 일으키러 오기 위해서 스파이 보낸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이 생각은 틀린 생각 아닙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변화가 없는지 압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틀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옳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거 옳은 생각인 거예요.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고, 나는 틀렸고 저 사람은 옳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의 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생각하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생각의 틀을 뛰어넘지 않으면 그 생각이 그 생각입니다. 왕의 생각이 그 생각이었어요. 왕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쩌면 저 사람이, 당신들이 전쟁에서 지난번에 이겼다고 해서 지금 우리 땅까지, 땅 깊숙이까지 쳐들어와서 나에게 쳐들어온 것은 이건 나를 무시하는 행위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면 왕의 생각이 맞습니다. 무시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살려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많아야 돼. 틀린 생각 아닙니다.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사람이 교회 가니까 나를 무시했는데 내가 공부 못했다고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 안 바뀝니다. 그럼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그 생각 속에서 자기의 삶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이죠. 왕은 화가 나서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이시여, 내가 당신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는데 왜 왕이시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그를 통하여 알게 될지어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나만 장군을 엘리사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나만은
다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얻은 것이 있었어요. 나만 장군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에게 가야 될지 몰랐는데 왕이 가르쳐 준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빗나갔던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나만의 생각이 빗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만 생각이 빗나가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집으로 찾아가는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첫 번째 모습에서 빗나갔지만 무엇을 얻고 두 번째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는데 사마리아 땅에 엘리사 집으로 안내를 받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군대 장관, 여기 성경에는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는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면 군대가 얼마나 많이 갔을 것 같습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갔을 거로 생각합니다. 군병과 마병들과 물품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과 물질을 가지고 있는 나만, 말과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있는 나만과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그 당시 엘리사가 살았던 집은 지금 이야기하면 초가집 같은 조그만한 헛이었습니다. 그곳에 오라 그래서 간 거예요. 다시 상상의 날개를 펴시고 엘리사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나만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손님을 초대했으면 어떻게 접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나가서 손님이 오면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라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가지고 가는 물품이 많은 물품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나서는 당연히 집에 들어오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쩌면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대를 해놓고는 엘리사가 자기의 종을 시킵니다. 종을 시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장군에게 가서, 저 나만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씻으면 당신의 문둥병이 나병이 낫는다고 전하라고 합디다. 그리고는 문을 꽝 닫고 종이 들어가 버렸어요.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나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근데 나만이 화났다고 하는 표현을요 성경에서 2번이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이 화가 났던 모습이 나만의 화는 정당성 있는 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이 초대해놓고 손님을 초대했으면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생각은 내 생각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근데 그 내 생각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랐던 것뿐이었습니다. 나만의 장군의 생각의 한계였어요. 근데 나만의 장군의 생각 속에 여러분 놀라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보십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여러분 나만 장군의 무엇을 믿었나요? 엘리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의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는 나와서 손을 흔들든지 아니면 내가 아픈 곳에 안수를 하든지 그리고는 고칠까 하노라. 여러분 그 당시에 풍습이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플 때에 종려가지를 흔들거나 그리고 손을 대어서 안수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이방 풍습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나만의 생각에 전혀 문제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만 생각 속에 그 생각은 그의 한계였습니다. 그것 이상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모습의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요 내 생각이 옳았느냐 틀렸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가 아닌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대라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틀이 맞느냐 아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맞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닌가를 물어봐야 됐던 것이었습니다. 나만의 생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2절에 다시 그의 생각을 조금 더 엿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 강은 이스라엘에서도 요단강보다 더 큰 강이었고요, 더 깨끗한 강이었고, 더 비옥한 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단강은 조그만한 강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단강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씻지 왜 요단강 물을 씻으라고 그러냐.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집에 오르지 말고 요단강에 씻으라고 진작 이야기를 하지, 지금까지 오게 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아마 나만 생각 속에는 화가 났다가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섭섭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하느냐.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기를 작정합니다. Forget it. I want to go back. I don't want to come back anymore. 돌아가려고 그래요. 돌아가려고 하니까 종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아니 그렇게 쉬운 것을 한번 해보고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레이먼 딜러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엘리사에 관한 책을 쓰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엘리사가 손님을 초대해놓고 나가보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오늘날로 모습으로 생각하면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He was so rude. He was so mean. 우리 아이들 잘 쓰는 표현이에요. You are so mean. 미인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레이먼 딜러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나가보지 않았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나만의 기대를 바꾸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만의 expectation, 나만의 기대, 나만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만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만의 기대는 무엇이었냐면 다른 나라의 선지자들처럼 손을 들러 올리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거예요. 레이먼 딜러드는 이야기하기를 나만의 기대는 딜러드 목사님의 표현으로서는 밴딩 머신 그레이스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밴딩 머신 그레이스였다. 밴딩 머신이 뭔지 알잖아요. 동전을 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 뽑아 먹을 수 있는 모습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넣으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 돈을 넣고 은혜를 사겠다고 하는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나만은 많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고침받기 위해서는 그는 은 코인 하나도, 금 코인 하나도 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보상 심리 말입니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품삯을 줬다면 그것은 삭시 아니라 은혜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만은 전적인 나만으로부터 요구했던 것은 전적인 submission이었다. 전적인 복종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total submission, 전적 복종이었다. 여러분, 믿음은 전적인 순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당신의 생각이 옳았느냐 틀렸느냐라는 것보다 우리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많이 논쟁을 하고 싸우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이 옳으냐 그렇냐를 갖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습이 다 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서 나타났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서 오게 됐는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내가 없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생각이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은 어디서 오게 되느냐 하면 많은 경우 이렇게 되죠. 배움에서 옵니다. 배움에서요. 책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이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살아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더라. 그분은 그분의 삶 속에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이었어요. 나만의 생각은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경험과 그의 생각을 가지고 최선의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에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을 확인해 보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삶을 통하여 얻어지게 되었던 것이 그대로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의사들이 안 된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주위의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고요, 주위의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속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어리석은 겁니다. It sounds so stupid. It sounds so foolish. 그래서 바울도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인다. foolish하게 보인다. 왜 그랬죠?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That sounds so stupid.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틀이었습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가 죽는 사형틀이었는데, 쳐다보기도 쉽지 않는, 십자가 소리도 듣고 싶지 않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리석게 보이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법이 옳을 수 있고요, 그런 방법과 생각은 세상적인 모습 가운데 해줄 수도 있어요. 신앙적인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이 그 소리를 듣고 안 갔더라면, 요단강물로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기적의 핵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병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만 장군에게 요구했던 것은 토럴 서미션이었습니다. 전적인 순종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소식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100만 불을 내야 한다. 아니, 매일 하루 하나님께 3번씩 절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살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해 차원에서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 속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의 지혜에 미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가까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되고 분하고 억울하고 하는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그러시나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내 뜻에 순종하면 어떻겠니? 내 생각에 순종하면 어떻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영적으로 담양 환자는 아닙니까? 영적으로 영혼의 살이 썩어져 가는 병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비난과 정죄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정죄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좀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선언이 있어요. 나만은 그가 깨끗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였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것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믿는 것, 하나님의 방법 쉬운 겁니다. 때론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거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않았잖아. 세상은 그게 아니잖아.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나만 장군 자존심 거슬렸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자존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려가 보십시오. 요단강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요단강 물이 신비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는 요단강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은 그것을 택했습니다. 장군이 내려갔어요. 높은 위치에서 내려갔습니다. 기적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재창조의 역사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때에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더러운 죄를 씻음 받으십시오. 죄악의 추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썩게 만드는 죄악의 병으로부터, 가정을 파괴하는 죄악의 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의 그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바로 그 있는 위치 속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